샬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먹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육의 양식은 우리 육체의 이 세상에서 연장선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세계에 이르기까지 계속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로 1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로 울타리가 되어 있는 그곳에 아마 씨앗이 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해가 되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 싹은 나지만 그 가시 있는 굴 때문에 가시 떨기 그게 자라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온전히 자랄 수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의 심령에 이 새벽에 이 말씀도 씨앗이 떨어지기를 간곡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세계 만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가시떨기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까 여기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일단은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 자요. 해서 이렇게 사탄의 전략을 보면 대개 그 공격하는 수법이 먼저는 세상의 염려라는 위협적인 면에서 사탄의 공세가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위협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은 너 그렇게 예수 믿다가는 아이들 공부도 못 시키고 다 굶어 죽는다는 이것이 염려를 이용한 위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리의 유혹이라는 그것은 주로 일락에 관한 유혹적인 면에서 사탄의 대공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돈을 벌어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느라고 언제 재미 보고 살겠나? 이것이 유혹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주로 이 염려라는 것을 사용해서 너 교회 가면은 죽인다. 이거 배우고 이제 좀 신앙이 자라면 다음 대회에서 죽인다고 이거 배도 항복하지 않고 죽어도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방면에 공격을 접어두고 다음은 일락을 이용한, 그러니까 쾌락 유혹하는 그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들도
고차원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그냥 예전에는 신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이제는 아주 마귀 사탄들도 아주 고단위로 목회자를 그냥 미혹해가지고 이단으로 끌려가도록 하게끔 만들고 하나님 내 손에 주고 하는 이런 정광훈 같은 목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락을 이용해서 더 오늘 잠깐 나하고 어디 같이 갔다 오면 하루 만에 거금 몇백만 원이 생길 테니까 나와 함께 시간을 내서 갔다가 와서 그리고 교회 가면은 어떠냐 하면서 이렇게 얼핏 들으면 시간이 가능한 것 같아서 갔다 오면은 잠깐이 아니라 영영이 교회에 못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처음부터 다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단 한 걸음만 옮겨달라고 단 한 번만 이렇게 절해보라고 그러면은 천하를 다 주겠다고 아주 선심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귀는 아주 고난도 있고 어렵고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요구를 절대 하지 않고 한 번에 쓱 절하면 된다고 하지만 해보면 그것은 속는 길이고 속는 길의 결과는 저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어 사탄의 밥이 되게 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속지 마세요. 특히 마귀나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꼭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지. 여러분 결과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가 무엇인가 하면 계산에 아주 익숙한 신의주의자들을 유혹하지요. 항상 예수 믿는 생활을 각각 수판을 나누고는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고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평생을 노력해서 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 수천노와 같이 그리고 모으는 그런 삶을 살려면 아예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예 때려치우세요. 아예 그냥 하나님 영광 더 이상 가리지 말고 마귀 사탄의 종이 되세요. 그냥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믿으려면 신앙생활을 뭐 하루쯤 주일 선수 빠져도 뭐 지옥은 안 갑니다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은혜를 받든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든지 형통한 복이 이루어지지. 마귀 사탄의 미혹당하면 일락을 좋아해. 세상적으로 돈 많이 쓰면 아주 세상을 살기가 좁습니다. 보니까 아주 그냥 골라서 예수 믿는 거짓 설지자는 아주 그냥
형을 받았는데 지방에서 지금도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걸 불러서 하면 더 가중된다고 해요. 근데 아주 미들 대학생들 그냥 이제 미스 코리아 값들 한 그런 걸 또 데려다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 호주나 뭐 외국 여자들도 아주 그냥 중국 여자, 일본 여자 뭐 할 거 없이 그냥 미인계 가지고 그냥 미인들만 뽑아가지고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미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추행을 하고 이 더러운 인간 그거는 완전히 세상에서 가난 나와야 돼요. 옛날 같으면 삼청교육대를 가서 그냥 훈련을 받아서 제삼차게 갖다 집어입어야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영원한 나라가 아닌 잠깐 동안 나그네와 같이 가는 이 땅 위에 살다가 쌓으려고 재물 축적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긁어 모아서 무엇 하겠습니까? 성경은 쌓을 곳이 어디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늘에다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손자 때까지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쌓고 있는데 그것은 아이들을 망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만드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일을 남기고 일거리를 주고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가시들과 같은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계산에 아주 능한 그런 머리가 좋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가르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꼭 맞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몇 년 동안의 말씀을 가르쳐 보면 그저 몇 번씩 나왔다가는 또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끈질이 길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복합적인 면이 작용하고 있는 게 영생에 관한 염려와 또 이생에 관한 염려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이른바 두 마음을 푸는 자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세상으로 영 가려다가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안 되겠고 또 예수 믿는 것도 영 예수에 미쳐 버리면 큰일이 날 것 같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바로 가장 불행한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해결하려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먼저 하지 말고 기도를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기도나 해보자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그저 부구라는 기도밖에 하지 못해. 일찍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척 의논해 놓으면 자녀답게 떳떳하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실컷 자기 스스로 타개해 나가 보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의 국민으로 들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뭐 아버지 하면서 나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니 그만큼 시간도 소모될 뿐만 아니라 상태가 복잡해져서 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자리는 말씀을 들으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수히 믿고
딸 수가 없는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이므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심령을 비유로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사실 말씀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걸어가 보지도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도 없어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척 걸어가면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도 체험할 수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믿음으로 걷다가 안 걷다가 하니까 열매가 도무지 맺을 여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8절 말씀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에 대한 설명을 뒤에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것을 좀 쉽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에 관한 자기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내게 좋은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하는 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에 반해서 악하고 게으른 마음을 대개 어떤 것인가 하면 정말 그렇겠나? 아무래도 나를 속이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원래 그렇게 남에게 자꾸 피해만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남도 늘 그런 피해의식 자세에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심정, 도둑질 했던 짓이 있으면 남도 도둑질 할 거라고. 자기가 거짓말을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면 저 사람도 꼴말이 거짓말일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봐야 돼요.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것은 이 말씀은 내게 유익한 말씀이고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 자세에 선한 마음을 인정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여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단계로서 무엇이고 하면 곧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많은 결심들을 많이 할 겁니다. 뭐 금연을 하느니 금주를 하느니. 그런데 며칠 못 가요. 마귀 사탄이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기게 해가지고 받으면 그냥 담배, 술 끊었던 거 다시 먹게끔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해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긁어 제친단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 부인이나 남편이나 자신이나 일가 친척이 긁어 제친단 말이에요. 이웃이나.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길이 네 원수가 가까운 데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야. 그러니 그것까지 믿어 나간다면 금방 무슨 결과가 즉시 안 나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내로 결실을 맺어야지. 언제든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쭉 걸어갈 때 결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결실이 되는 게 어떠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체험을 하고 올바른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받은 분량이 다 다르고 그 열매 맺는 열매의 분량도 다 달라요. 여기 나오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는 전부가 좋은 밭이고 옳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100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60배도 되고 또 30배도 된다는 말씀이, 그러므로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더라도 그 맺어지는 열매의 숫자가,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다양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똑같이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이, 흔히 성경 공부를 할 때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서를 밟아서 1단계를 마치면 이렇게 되고 2단계를 마치면 이렇게 되고 3단계를 마치면 이렇게 되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그런 적용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것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을 단계로 공식화시켜서 해나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돼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게 똑같지 않습니다. 혹시 흔히 요사이 대학생들이 그 모임이 CCC나 내비게이터 같은 데서 이런 것이 잘 되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는 교회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결과도 분명하지도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 간에 학력 수준과 그리고 연령이 서로 비슷한 대학생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런 동일한 계층끼리 모여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니까 약간의 그럴 법한 결과가 나오지만 그래도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천차만별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인류적인 적용과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입니다. 이 비천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 교회의 모든 그 구조, 무슨 여치부, 요하부, 청년부, 예, 유년부 다 있죠. 그 부서 활동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는 수요일 예배에도, 저녁 예배에도, 예, 주일 저녁 예배에도 예배 드릴 때는 공동으로 어르신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참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터를 가서도 예배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 그랬고 부모는 자식에게 노여움을 하지 않게 하라고 그랬고 다 엉키고 설키고 해당되는 말씀을 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다 기본적인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선한 양심. 나쁜 사람들은 악한 양심을 가지고 나쁜 짓거리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배가 선한 양심을 받아야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적으로 가족이 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걸 강력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더라도 그 맺혀지는 열매가 숫자나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여러 면으로 다양하게 주시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자식들도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저 자식은 좀 더 주고 싶고
저 자식은 좀 덜 주고 싶고 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사람 청소부가 기성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교회를 비방하던 사람이 자신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서 목회 일선에 나가게 되니까 과거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잘못된 오해를 시인하면서 목회가 그런 것인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진정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서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 안고 나가면서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자상한 아버지와 같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단계를 밟아서 탁탁 결과가 나오는 그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고 현실 교회를 자기 좁은 식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이요. 그러므로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항상 기억할 것은 모두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로 다 다르기 때문에 목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네? 그것을 주입시키고 잊지 마세요. 다같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도 그 사람이 걸어가는 열매의 분량이나 그 깊이가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사람의 영혼은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과는 달라서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조금씩 특이한 점이 있는 그것이 또한 멋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특이하게 진보가 더딘 지진나도 다양성이 있어가지고 멋으로 알고 조금은 천천히 따라오더라도 부드럽게 밀어주고 격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갈리는 사람들은 그들이 개성을 적당히 살려주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도록 좀 당겨내는 그런 것도 아주 멋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톱 클래스의 인생을 선망하면서 선두주자의 자리를 고수하려고 인정사정 없이 추월도 불사하고 저 운전해보면 그래요. 그 못된 운전자들 아니 꼭 새치기를 해. 그냥 그 차선 따라서 쭉 가면은 될 거 아니에요. 꼭 갑자기 그냥 옆에서 푹 뒤들어오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섭취섭게. 좀 거리를 공간을 두고 가잖아요. 딱딱 붙어서.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 도로에 보면은 딱딱 붙어 가는 게 이유가 그거예요. 옆에 끼 들어올까봐. 하여튼 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 그냥 어떤 사람은 X자를 그리면서 막 지가 무슨 아유 나 그래 정말 다른 사람이 섭득해 이거. 좀 준법 정신을 좀 지키고 남을 좀 배려하고 말이야. 운전도 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고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인생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나요. 상처받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생명도 잃을 수가 있어요. 사고로. 그러니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같아서 먼저 기입해야 되는 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나에게 선하고 귀한 것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런 자세로 받아야만이 옳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결과가 지금 즉각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실 결과가 금방 올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단번에 순종을 탁 해버리면, 단번에 첫 결과가 나타나면 가정할 때 그 누구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회에서 누군가가 세상에서 가장 기발한 성공적인 투자법인 양 소개하기를 헌금작정만 이 자리에서
탁 해버리고 그것이 금방 배로 증폭돼서 축복을 안겨줄 것이라는 부흥사의 말에 그만 해놓고해가지고 큰 소리로 이력하고 작정 언금을 외쳤다가 나중에는 그만 부도를 내고야만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향을 따라서 진실하게 드리라고 하셨지 받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빚내가지고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헌금 드릴 만한 영향도 없는 사람이 빚을 내가지고 헌금하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없으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줄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사오니 하면서 그런 식으로 헌금하는 방식은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투자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 10분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쳐 드려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실지 안 주실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함부로 정해놓고는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부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여기에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이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이 걸어갈 때 열매를 주시는 때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관임으로서 인내로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하나님 저는 죽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지금 공경에 처해가지고 막 죽겠다고 호소할 때 목사는 참 단순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딴에는 급하게 그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줬는데 실際그것이 겉으로 급한 문제가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렇게 급하게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심령 그릇이 준비될 때 받아도 교만해지지 않고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 인내의 그 여과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아주 합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복된 자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방인들도 방황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 믿음 주시고 믿음의 열매 하나님의 그 크신 상급을 받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